예, 출애굽기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일하러 가라, 내가 불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고, 나는 입이 둔하다고,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냐고. 이게 우리가 하는 예전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냐고. 맞아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뭔가?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모세와 똑같은 얘기를 우리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 보고 하라 그랬니? 내가 할 거지. 너는 내 심부름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사는 긴 시간을 낭비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보니까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있어. 가서 써. 아론을 데리고 가서 말하는 그 동역자로 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근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우리의 힘으로 남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요즘 너무 은혜에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해도 괜찮다. 이런 쪽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누가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믿음도 위에서 왔을 때 내가 동의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말씀에 동의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설득하시잖아요. 설득을 하세요. 우리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야, 너 말고도 많어. 너 말고도 많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말 못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랬더니 아론이 네가 나한테 들은 얘기를 아론에게
다 말해주면 아론이 말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치워버리고 아론을 직접 불러서 너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러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 나쁘면 야, 너 말고도 일꾼 많아. 너밖에 일꾼 없는 줄 알아. 이럴 수도 있는데 내 형 아론 있잖아. 네가 들은 말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아론이 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해줄 거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바로는 신의 존재였답니다. 신이 이 애굽을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대변자 신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야. 이렇게 모세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는 그 전체 지역의 왕이죠. 모세는 80 먹은 할아버지에다가 아론은 83세. 늙은 노인네들 둘이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야,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뭔데? 내 노예들을 너한테 줘. 이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몇백 년, 400년을 넘는 포로 생활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정신세계가 비슷한 거예요. 단지 이들에게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선민의식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생활이나 풍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강팍해 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샤는 목이 곧다. 교만한 얘기라는 거죠. 카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목이 곧다. 그래서 오직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너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왕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일도 아니고 누가 명령한다고 그 명령을 따를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말이 곧 명령이고 법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보내는가? 이적을 애굽 땅에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뻘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는 애굽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심판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누가 쓰였냐? 모세가 쓰임받고 아론이 쓰임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400년 동안 이 애굽 430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돼서 나오는데 이들을 심판할까요? 그 이유는 애굽 백성들이
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로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남자아이를 낳은 거 다 죽였잖아요. 결국 그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한 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는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신을 징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가볍게 봐요. 내가 불순종해도 뭐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핀다.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알리라는 야단인데요. 인식의 차원을 넘어 체험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체험한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징계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와, 멋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흔하게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테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적을 보이라. 행하다라는 뜻인 그 나탄의 명령형인데요. 이게 바로의 오만불순한 그런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적을 보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내 앞에 보여봐. 너네 여호와가 어떤 신이야? 이적을 나타내봐. 잘났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대 애굽인들은 신의 사신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모세 너네들이 신의 사신이야? 그러면은 한번 내놔봐. 그러니까 너네가 섬기는 신의 능력을 내놔봐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지팡이를 이제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아론이 던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이렇게 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뱀 같은 것들을 이 술사들이 이렇게 마술을 걸어서 마취된 상태로 이렇게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다가 이걸 던지면 뱀이 되기도 했다. 근데 어떤 마술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마술은 대부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뭐 눈에 능력이 있다며. 근데 뭐 이 우리 마술사가 던지는 지팡이나 네가 던지는 지팡이나 뭐가 달라? 근데 단지 잡아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뭘로 분별하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에서 자유를 이런 얘기들도 다 사회 정의로 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케 돼야 한다는 걸 아예 그거는 소수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사회의 정의를 행해야 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뱀이 지팡이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하는 거 너도 하냐?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당연하죠. 왜 보내겠어요? 돈 안 주고 부려먹는 막강한 노동력을 왜 보내느냐고요.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니들이 뭔데 그러죠. 내가 보내겠어? 안 보내줘.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예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못 보내는 거죠. 노동력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데 안 보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에게 지금 바로가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가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시간대에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고대 애굽의 파피루스에는 나일강 숭배 의식을 거행할 때 제사장들에 의해 불려졌던 찬미가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되어졌대요. 그래서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애굽 강을 숭배했던 거예요. 애굽 강. 그 강을 통해서 풍요가 오고 그 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니까 습관처럼 나와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징계를 이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광야를 왜 내보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는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럼 뭐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지금 70년대, 80년대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돈 주는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주세요. 먹이고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제가 산기도할 때는 아마 90년대쯤 됐겠죠. 근데 7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삼각산 저쪽에 가면은 거기가 북한산인데 거기 무당들이 많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능력봉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위로만 된 그 꼭대기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무당들이 이제 거기서 구판을 많이 벌려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신 받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때 기도의 제목을 저도 알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나라 수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 여러 곳에 이 수출 좀 잘 되게 해줘요. 그분들은 수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늘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기술 발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딱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랬더라면은 오늘의 이 나라가 이만큼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로지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더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다 무시하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얘네들을 광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럼 광야에서는 뭐 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신이야 하는 것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게 변하고 나일강을 이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 지팡이로 치면은 치명탕을 가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 낙하라는 단어인데 공략하다, 치명타를 가하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나일강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뒤집어 퍼버린다. 하파크.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니까 우리 신이 우리에게 물을 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오 신이여 나일강 신이여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 그 나일강이 뒤집어지고 이제 치명상을 입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어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강, 오못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숭배하는 이 나일강을 왜 치게 했느냐? 여기에는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던 나일강 자체를 향하여 내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있던 나일강 자체를 이제 내리쳤는데 이 재앙은 크눔, 나일의 수호신 하피, 그 나일의 악령이며 다산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지하 세계의 신, 피로 변하는 나일 강물은 그의 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물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보호받는 것들로 여겨졌던 신들의 보호로 인해서 나일 강이 범람하고 물고기들이 풍성한 거를 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에 대한 징벌.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부끄럽게 할 뿐더러 여호와만이 신의 그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산의 신 또 그 여러 하피 여러 신들 그 신들을 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어디 가서 물을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일 강물 전체가 다 피로 변했고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호수 뭐 어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피가 있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물마저 술사들이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이제 아론이 지팡이로 쳤을 때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이러면은
그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안 된 곳도 있었을 텐데 거기마저 술사들이 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이렇게 내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훨씬 센 신이다. 훨씬 능력 있다. 이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삶으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해석을 대부분 이걸 뭐 영해다 뭐 무슨 뭐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에 나왔던 이 재앙이 그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배우는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의 의미는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악취가 나게 해서 이들이 마실 수 없게 한 것은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이들이 너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내가 그냥 둬서 그 축복이지 너희 신이 잘해서 복을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애굽은 그때 이제 그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집트의 지도를 그리려면 그릴 게 없대요. 이렇게 쭉 그려놓고 가운데 선 하나 딱 그으면 된대요. 이게 가운데 선 그리는 게 나일강이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강물이 넘칠 때마다 곡식이 풍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씨앗을 갖다가 물을 심었는데 무가 이만하더라고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일부러 뭐를 할 필요가 없이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풍성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나일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서 그 개구리들이 이곳에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많은 거는 풍성한 수확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이 신들도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개구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헤케트랍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들도 나오고 이제 목적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지만은 이 나일 강물이 넘쳐서 애굽에 풍요를 주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고 그러니까 신을 거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신한테 경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개구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풍요와 다산해 이런 신이야 하면서 또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은 다 신들에 대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변하고 이제 악취가 나서 이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술사들도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요술사들이 이 짓을 못해요. 이제 그들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구적으로 물이 이 기름보다 비쌀 때가 온다.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금 애굽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땅을 파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계속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근은 자동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징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이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물을 마시든지 못 마시든지 너네들도 했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네?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독재 국가를 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층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더하겠죠. 그래서 그 독재 국가일수록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거의 한 20일 정도 이런 강을 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러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은 누구하고 의논하고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기초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문제가 모세는 나중에까지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어떤 문제? 불신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쓰셨으니까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을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불신이 항상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능력을 본다고 믿음이 막 팍팍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할 때 믿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죠.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어요. 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설득되어지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바로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했어도 막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꺾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니 그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